저는 아침에 이제 그 필리핀에서 그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컴패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작품은 인터뷰 하는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냥 울어요. 한국인이건 미국 사람이건 필리핀 사람이건 저기 르완다 사람이건 그 참 울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이런 촬영과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은 천국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보내드렸지만 그 우리 하준파파 황태한 이제 형제님이 함께 가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잃어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생각이 이번에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그의 고백은 그 나이가 많이 들고 적게 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면 괴롭다. 오늘 제목이 조금 그렇죠? 좀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데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면 괴롭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면 왜 괴로울까?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하고 다 바꿔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럼 도대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가? 또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보통 제가 만나는 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을 때는 1시간, 아무리 바빠도 못해도 1시간 반 내에서 2시간 정도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가족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일은 걸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실까?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면 괴롭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 참 기도하는 거 싫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정말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거 하면서 정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쉽지 않아요. 왜?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육을 고생 안 시켜요.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뭐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이런 데는 참 육이 잘 반응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기가 막히게 싫어해요. 이거 참 뭘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그저 가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본능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 이게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 결국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만.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 직역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해왔던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육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늘 가르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바울이 지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한번 쑥 가보세요. 예, 봐보세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가르쳐 왔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또 이렇게 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 예수의 부활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들이 다 파괴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들이 뒤바뀌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돼. 왜? 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의 이걸 떠나가지고 죄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르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늘 기독교는 믿음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영역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들으면 은혜는 어찌 잘 받는지 몰라.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갑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누가 보장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믿는 거냐 나중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있냐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거든. 그게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공생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편하지 않아요. 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은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가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 아세요? 내가 즐거운 곳에 있어서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작은 자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오는 그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수잔이라는 한 여성을 만났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한 은행의 금융업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일 잘 돼가요? 즐거우세요? 뭐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으시던 거예요. 근데 계속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매주. 아니, 이분이 목사님 왜 물으실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과연 내 신앙생활이 바른가? 그러다가 이분이 호련히 그 높은 직을 툭 내려놔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또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우리 함께만 이 영화를 보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저분이구나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근데 그분이 내려놓고 컴패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 약한 아이들, 소외되고 정말 열악한 환경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침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와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너는 침대에 살았던 그 화려한 삶을 두고 어떻게 이 바닥에 와서 잠을 자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분은 과거의 그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봐야 알아. 어쨌든 우리는 바울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바울은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을 다시 알도록 해주겠다는 의도로 가르쳤던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다시 한번 1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자, 가만 알게 하노니. 그 노리조라는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다시 상기시켜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확실히 이해하여 마음에 심어놓겠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 이 깨닫는 거. 이게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게. 내 고통, 슬픔, 좌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것이 되어버려요. 필리핀에 있는데 천정은 자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간다 소리 안 했거든요.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한번 온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어제 항암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111차 항암을 했어요, 이제는. 111차. 그런 거 들으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111차 항암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보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을 주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서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깊은 진리에 대한 오해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확고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유명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에서 말씀해 오는데 이게 통으로 외워버릴까요, 우리? 그래요? 자집사님, 우리. 근데 천정은 자매가 15장을 다 외워요. 이 15장 통을. 와, 놀랍죠? 김상철 목사, 못 외워요, 저도. 왜 외울까?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막. 그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할 때도 저걸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저 말씀을 그냥 막 먹고 내 것을 만들고 싶다는 그 열정이 있어야지 말씀도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숙제로 생각하면 절대 암송이 안 돼, 이걸. 우리 2절씩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시작. 근데 저는 참 여기 공동체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구성원이 한 명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사랑을 다하고 있잖아요. 원래 교회에 오면 혼나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사람이 혼난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은 와서 듣지도 않아. 늘 보면은 지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각한 사람은 오지도 않았어. 옥하는 목사님이 순장반 교육을 하면
뭐 이렇게 하다가 옥 목사님이 무슨 소문을 들었나 봐요. 순장 한 명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순장 한 1000명이 넘는 앞에서 순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호되게 혼을 쳤는데 실제로 잘못한 사람은 오지도 않았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이 혼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더 잘하기 위해서.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말은요, 가만히 있는 말을 채찍질하면 말이 어떻게 돼요? 껑충 뛰어가지고 주인이 넘어져요. 근데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할 때에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자,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동의어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말을 의미하는데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헛되이로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에이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이처럼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더욱 굳센 믿음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는 로마서 14장 9절이죠. 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자, 사도행전 1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거는. 자, 14장 9절 다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 부활이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준 파파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딱 이리 안으면요, 푹 들어와요, 이게. 딱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를 딱 안았는데 애가 숨을 거두니까 이 갓난아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아이를 영안실까지 데려가는데 이 황태한 형제가 그 아이를 안고 영안실까지 가는 그 길이 자기 인생에 가장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운 냉동실을 열고 그 아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추운 곳에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넣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걔가 왜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그때 입관 예배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입술이 다 터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다 아프고 그러고 마음이 아프는데 어디가 아픈 줄을 모르겠대. 자식이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바닥에 집 안에서 뒹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뒹구는 수밖에.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자식을 죽이는 그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형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을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전 세계로 보내요.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베풀 것 같죠? 천만에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안다고 그러죠? 천만에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알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따라다녀도.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뿔뿔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가만히 오늘 내 신앙에 접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못 박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의 반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매일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문제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 먼저 예수를 바로 믿고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지난번에도 메시지를 전했듯이 나도 병들어 가는 거야. 나쁜 것은 전염도 잘 된다고. 옳은 것은 죽어도 옳은 것이지. 왜 옳은 것이 타협의 대상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타협을 그렇게 자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복 못 받는지 아세요? 타협하니까 그래요. 왜? 내 생각이 먼저 가니까 항상. 왜 나한테 있는 핸디캡이 회복되지 않을까? 타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만 괜찮겠지. 이 타임만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닌 거예요. 이게 타협이 결국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길로. 망할 길로 가는 게 눈에 빤히 보여. 빤히 보여. 왜? 타협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장의 첫 시도에 뭐냐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면 괴롭다. 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하니까. 우리는 여기 비록 소수가 모이지만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보다 좋은 곳이에요. 제가 오늘 딱 오는데 제가요 늙었어요. 진짜로. 그죠? 왜 이리 아픈 데도 많아요? 그죠? 아니, 젊으세요. 제가 이 인천공항에 탁 도착해서 백 하나 메고 여럿이 오는데 우리 컴패션 스태프들하고 다 이래 오는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왜 하나 생각은 늘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영화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거울에 비친 이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볼품없는 이제 60대를 달려가고 있는 한 50대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이게 늘 젊은 것 같지만 제가 코스타 집회를 가도 이제는요 제 또래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제는 저희 선배님들은 이제 안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태한 우리 형제하고 둘이 가면서 야, 참 이제는 내가 진짜 이제 현역에서 이제는 물러나야 때가 온 것 같다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예수를 잘
잘 믿는,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김상철 목사도 자신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나가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 한 배를 타고 있으니 늘 예수 앞에 벌거벗겨져야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벌거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인흥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화가예요. 잊혀진 가방에도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파송교회가 없이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이 사람이 새벽마다 그 해변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 이건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진짜 눈 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책가방 안 세울 테니까요. 자, 예수님 때문에 진짜 처절하게 한번 울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하여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눈 뜨세요. 여러분 정말 울어봐야 됩니다. 그 울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이제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인흥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가면서.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보니까 매일 우니까 둘이 기도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원하시는구나. 주께서 우리의 전체를 원하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기니비사우에 파송교회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조만한 우리 건성이하고 우리 이런 아이들, 많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간 거예요. 남매를.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있어요. 매번 그 내전의 위험 속에 있는데 아빠 엄마가 하니까 얘들이 어쩔 수 없이 세네갈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만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선교하고. 그래 아이들이 어쨌든 선교사 학교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좀 잘 자랐는데 그 딸아이가 20살 때 그 사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나라의 사람에 의해서 그 방학 때 잠깐 집에 왔는데 그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기가 찬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그 아이가요, 아빠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이 뒤에 종기가 나고 할 때도요, 이 등에 가서 이렇게 긁었대. 이렇게. 그걸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저 밖에서 딸아이가 긁고 있는 걸. 근데 긁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아픔 아세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통에 있었는데 딸아이가 먼저 죽으니까 어떡해요? 그분이 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다. 근데 이게요, 너무나 평범하게 읽을 수 있는 한 줄인데 예수를 알고 깨닫게 되면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를 안다는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고통이 빛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늘 유기 원하는 거니까. 그 가운데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아내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먼저 살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그 다음은 또 기도해 봅시다. 그 다음 또 기도해 보자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없어. 내 삶을 보니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힘들다는 말, 힘들어도 좀 참고, 고통스러워 아파도 좀 참고 기다려 줍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그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응? 아무리 들으면 뭐하냐고.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게 되면 괴롭다. 왜? 육이 그것을 자꾸 불가능하게 거부하니까.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산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 제발 기도를 좀 하세요. 정말 앉아서 기도 안 되면 서서 방을 거니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찬송이라도 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되면 그냥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 안 되면 그냥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해서 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듣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